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5일 오늘이 또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두 기념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사람의 생활의 수준을 질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태어나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곳을 놀러 가고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 복음을 받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주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CEO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또 강의를, 조찬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쟁쟁한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들 일어나 갖고 막 인사하고 악수를 막 하고 그래요. 보니까 평범한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인사하나 봤더니 제 옆에 또 앉았어요. 나중에 제가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잠시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 보시는 분들이 그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를 소개하는데 젊은 선교사인데 뭐 이렇게 대단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대중 대통령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고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집안입니까? 노아 집안이에요? 저는 이시니까 이사야 집안입니까? 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오면은 족보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 동시에 쭉쭉쭉 올라가고 맨 처음에 아브라함까지 갔다가 또 끝에 가서 아담까지 갔다가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 큰 혜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참 명문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 손자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쓰잘데없는 열등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이신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괜히 열등감 가지 마시고 또 우월감도 가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데 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보다 더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주일이라서요, 성경에 좀 포커스를 오늘 강해를 하면서 좀 다른 데 맞춰봤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가 썼죠. 누가는 초점이 항상 사도 바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도 바울의 초점을 맞추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자꾸만 나타나는 가정이 있는데, 오늘 18장에
우리 18장 강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8장에 3번이나 등장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요? 원래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불러야 되는데 6번이나 성경에 등장을 해요. 신약에서 이 이후로 6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이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오고요, 4번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신앙에 있어서는 먼저 적극적인 면이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먼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가 쓸 때는, 또 다른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정이 어디서 만나게 됐느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만나갖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8절에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그래서 18절에 수리아로 간다 그래서 수리아 가는 길에 들린 곳이 바로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누구와 함께 갔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하면서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고미정 권사가 읽으면서 좀 힘들었죠? 장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소 때문에 막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글입니다. 뭐가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장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장소도 많이 나와요. 18절에 고린도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수리아로 간다 그랬고요. 거기에서 19절에 보니까 어디에 와서, 자, 성경 좀 보세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에베소에 와서 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 다음에 쭉 작별을 한 다음에 21절 끝에 보니까 에베소를 떠나 22절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묻었다는데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해변에서 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교회 안부를 묻고 어디로 갔어요? 22절 끝에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2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또 누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듣고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 그랬어. 27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대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장소를 모르면, 이 본문 하나 이해하려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그거 얘기했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냥 앞에 지도 하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지식이 있는 분들은 보일지어다. 자,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아가야의 고린도가 있어요. 아가야의 고린도, 지방 이름이 있고 도시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수리아 쪽으로 가는데, 수리아에 어디 가면 수리아 안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쪽으로 가긴 하지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에베소를 들린 거예요. 여기를 들려갖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가이사랴 항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갖고 교회 안부를 믿고, 원래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는데 여기에 가이사랴를 당연히 들리게 됩니다. 들려갖고 배를 타고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갑니다. 여기서 또 교회 안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차 전도행을 보낼 때 형제들의 부탁함을 받고 보냈는데, 지금 2차 전도행이 끝났잖아요. 끝나고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고 어느 지방을 들렸다 그랬어요? 중간에 이 갈라디아와 23절에 갈라디아가 바로 옆이죠. 여기 있는 갈라디아와 여기 그 중간에 부르기아 지방이 있어요. 부르기아, 여기 기록도 안 됐는데요. 부르기아를 거쳐갖고 에베소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죠.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갖고 여기에 온 사람을 설득해갖고 하나의 말씀으로 잘 믿게 만들어갖고 그가 아가야로 갔다는 것은 아가야의 고린도에 갔다는 거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합류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 배경하에서 이루어졌고요. 요것만 알아주십시오. 다 몰라도 로마, 고린도, 에베소 요 세 지명을 알아주십시오. 다 아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죠. 그러니까 요 세 지명이 오늘 핵심 지역이다 하는 것들을 좀 알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초점보다는 오늘 아굴라 가정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여정이 지금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4차, 5차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람이 요 5차 전도행 하는데 다 등장을 해요. 다 등장을 해요. 원래 4차 바울이 들어가는 데까지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디모데서거든요. 디모데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곳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뒤에 이 가정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뗄 수 없는 그 가정으로 선교사로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로마 쪽에서는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사갖고 그것을 교회로 만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여비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그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들을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가운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면 여러 구절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18장 2절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본도에서 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도 앞에 걸 한번 좀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본도가 보입니까? 위에 본도. 비두니아 위에가 본도입니다. 저기 출신의 사람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뭐 알려지기로는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예가 해방이 되면서 이 로마인이었던 브루스길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라는 뜻이고 브루스길라는 존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온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이 배경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후 49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선언하기를 유대인들은 너희끼리 이렇게 싸우니 너희들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다 로마에서 가라. 왜 싸운가 했더니 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싸운다라고 했고 그때 기독교인과 이 유대인들 간의 부딪힘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쫓겨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벌써 이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는 사람이 고린도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즈음에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천막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죽 다루는 일이에요. 천막도 다루지만 가죽 다루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생업이 같다니까 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천막인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일을 한 거 보니까 여긴 주인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얹혀갖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요번에 고린도를 한번 갔다 오면서 그 앞에 있는 바다로 향하는 길의 좌우에 상점들이 쫙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상점들을 보면서 여기 상점 어딘가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상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깁는 일들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초창기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해 갖고 하나가 돼 갖고 지금 천막 만드는 일들과 또 쫓겨나서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였을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6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8장 3절에 보니까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까지도 하지 못하면서 소극적으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쫓겨다니고 아테네에서 별로 전도의 효과도 없고, 고린도에 오니까 너무 많은 세속적인 물결 가운데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나마 힘을 주고 같이 동료 의식을 가지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더 힘들게 한 사람, 이 사람들도 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초창기 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하는 거 보면은 힘들 때 힘들게 한 사람 2사람, 그리고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 1사람, 이 사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기 길르앗에 있는 이 자기를 도왔던, 길르앗에서 도왔던 이 사람의 아들, 이또인가요? 이 사람의 아들은 내가 반드시 기억해 갖고 내 상에서 먹게 하라 하면서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난 생활 때 도와주었던 사람,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고, 또 피난 생활 때 욕을 보인 사람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욕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를 그냥 받아줬지만, 그러나 그가 죄 없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 또 그때 이 위험하고 힘들 때 정치적으로 화합을 하려는데 이 화합을 깼던 요압 장군이 잘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가 평화를 해치는 일들 많이 했으니 그냥 놔두지 마라 해서 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함께 하는 그 시간에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봐도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에 아마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떠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에베소로 떠날 때도 함께 동행하고, 그를 에베소에다 놓고 자기는 빨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보고하고 에베소로 다시 올 생각으로 맡겨놓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동행을 했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였고, 또 앞에 큰 일을 앞두고서 특별히 에베소 가는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2번이나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우상의 정각지도 많았고 정말 복음하기 너무 힘든 장소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동행하면서 힘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렸다가 수리아 들렸다가 오는 이런 모든 여비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니까 그냥 에베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회당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사람들을 잘 받다가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를 시켜갖고 여기에 아굴라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이 너무 말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까지는 알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알아요. 이 부활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 받아놓고 받은 것을 또 가르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좀 약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훈련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1:1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끼리 시키는 것을 봐요. 그런 걸 보면 장점이 뭔가 보는데 아주 단점도 많아요. 부족한 사람이 시키다 보니까 어설프게 시켜갖고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요, 어설픈 사람이 가르치다 보니까 다시 자기가 준비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냥 배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을 같이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여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만 배웠지만 그가 고린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것이고 이번에 가르치면서 아주 훌륭한 일꾼인 이 아볼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늦은 사람이 많아요. 뭐가 늦었냐면 이미 공부를 해갖고 이 아볼로처럼 유력하게 전도자가 돼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조금 늦은 분들이 많아요. 머리에 벌써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감각도 좀 뒤지기 시작했는데 무엇은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을 발굴해갖고 교육해갖고 돕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됐을 거예요. 교사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요, 여기 보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맨 끝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가 있었는가 봤더니 로마에 가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가고 있어요. 왜? 원래 집이 거기였는데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것 같아요. 죽었기에 이제는 시간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어갖고 돌아가 있으면서 거기서 뭘 했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여기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밑바탕을 깔아준 거예요. 밑바탕을 깔아주면서 하나님의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아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 이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다윗의 바탕을 깔아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하리라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바울의 세례 요한이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잘 보면 그가 가는 길을 잘 준비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에베소로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냐면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기까지 했어요. 그가 재산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만든다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에 어딘가에 모여야 됐는데 그가 그의 집을 마련해서 교회로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 그 에베소의 교회를 지칭할 때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좀 원대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가정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일을 할 때 이 나사로와 그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를 대접해가고 그를 영접했기에, 또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이 있었기에 성찬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대접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섬기고 접대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그 가정에 먼저 무엇이 있었겠어요? 먼저 가정 예배가 있었겠죠. 그 가정 예배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큰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라고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에베소로 쓴 글입니다. 로마에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썼는데 이 디모데만 우리는 에베소에 일하는 줄 알았더니 디모데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어느새 에베소에 가갖고 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상영이 되었죠.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아는 분은 6번 이상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기 전에 계속 봤대요. 그것도 영화관에 가 계속 봤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을 봤지만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그 집이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왜 에베소에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냐면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했는데 5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흐름은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성도의 이 순례가 끝나면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도 내가 전도해야 되리라는데 사도 바울이 한 62년경에 한번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투옥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서바나를 거쳐갖고 이 그레데를 거쳐갖고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때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이 에베소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면서 사역을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고 로마의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잡혀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마지막 그가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가정이 바로 디모데에 이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 간단하게. 우리가 이 6가지를 보니 우리 이렇게 삽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6번에 나오는데요. 이 2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꼭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만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일을 했어요. 같은 방향과 같은 비전을 가지면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삼을 때 제자의 요건이 뭐였는가 봤더니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가 필요할 때 앞장서 일하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러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으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3번째 볼까요? 3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섬기자. 아멘. 사도 바울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탁함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쟁이 끝나고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고 싶진 않았어요. 빨리 보고를 하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3번째 사역을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또 이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잘 가리킨 것 같아요. 교회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교회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물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함께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전에 먼저 가서 로마에서도 일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영광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처럼 우리가 가족이 같이 일을 합시다. 그리고 목회자와 같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끼리 함께 가면서 함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